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지만, 특별히 2장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은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이제 할애해서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쓴 건 아니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또 이방인들은 그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 주제가 7장부터 다시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율법과 믿음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결론은 간단하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길게 쓰고 길게 쓰면서 그래서 믿음을 갖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이 가져다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좀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 갖고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 믿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야, 너희들이 뭔가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믿음을 좀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죠. 많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정작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를 누리고 무언가 그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익과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사역팀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 교회 역시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이 더욱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누리자. 너희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좀 누리자. 그럼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믿음 생활의 유익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2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리조이스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즐거워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톰 홀랜드라는 그 주석자가 리조이스로 번역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표현해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말로 번역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 날뛰다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바울의 그 표현과 의도가 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는 즐거운 요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뭐 즐거울 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나오려니까 힘들죠? 그죠? 뭐 편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다가 지루한 소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라도 좀 재밌게 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 그죠? 지루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늘 결심이 쓰죠. 오늘 시작할 때부터 잘까 말까. 제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총알택시 어기는 그 총알택시 운전기사랑 존경받는 목사가 죽었는데 둘 다 천국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존경받던 그 목사님을 막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그 교통법규도 많이 어기고 그랬던 그 총알택시 운전기사 그렇게 칭찬해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목사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목사가 하도 섭섭해서 예수님한테 이유를 물었던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택시 운전기사만 사랑해주고 저는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너는 사람을 늘 졸게 만들었지만 택시 운전기사는 늘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제 이 말이 너무 상처가지고 제가 무슨 책을 읽냐면 강의 유머 기법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그걸 막 정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돼. 재미나게 하는 거는 이게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웃기려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는요 즐거움의 요소가 없어요.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즐거울 수 있는 하나거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져. 그 이유 한 가지예요. 때로는 좋은 음향 시스템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그건 감동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도 잘 드리거든요.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감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격과 감사는 있는데 즐거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오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삶이 버겁고 힘드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너무 풍족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하게 느껴져서 그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이 너무 고단해요. 좀 지치죠.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 시대에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는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렸거든요. 식민지화 돼버렸거든요. 삶이 버거워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피해서 지금 로마로 피해 있는 거예요.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갑니다. 유대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아요. 회당을 짓고 따로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따로 살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부터 또 쫓겨나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민족 유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유대인끼리 모여 있어야 경제적인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따로 있다 보니까 이방인들과도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하기 힘들고 유대인들과도 교류하기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심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편견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거세지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즐거움이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 많은 핍박이 있는데 즐겁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힘들어요. 삶이 공고하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지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점점 더욱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뭐에 계속해서 또 매달리냐면 그래서 또 율법에 매달리는 거예요. 삶이 공고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럼 뭐에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에 매달리냐면 율법에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열심히 율법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더 악착같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은 물질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복, 그 물질이 필요하고 내가 복받았다는 그 증거는 물질로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사기치고 다니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돈에 집착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히 율법에 매달려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요. 마음속에 치열함만 남아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무거운 짐만 남아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나보다 잘된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열등감만 남아요. 그게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만, 로마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바쁜 삶, 고단한 삶,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일상의 기쁨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쉼을 얻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여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쉼과 안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주일이 더 이상 주일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시간이 빼앗기는 날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때로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삶의 형편이 나아질까 그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또 생활에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부유해지는 것 같은 거 보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져. 열등감은 더 심해져. 그 교회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찌르는 사람들 그런 관계로 자꾸 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자랑하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그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영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은 그 체험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은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영적인 체험 없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해요. 우린 율법 있어.
우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야. 내세울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자존심은 율법이에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 여러 가지 어려움, 근데 내 뜻대로 잘 풀리지는 않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나 율법 있는 삶이야.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면 마음에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열등감이 있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니들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잘 사냐? 무시하고. 그게 교회예요, 로마 교회.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서로 교회가 가정이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찌를 수밖에 없죠. 갈등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겨나는 것이 교회일 수밖에 없고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도 열등감이 있고 그 열등감을 인해서 서로 찌르기도 하고 그게 우리네 일상이고 그게 우리네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씁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자,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마서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논리적 사슬 관계에 있는 말씀 중에서는 저는 이 구절이 참 제일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우리의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기에 즐거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면서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환난을 잘 극복하면 소망이 이루어질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못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잘 믿어야 돼. 믿으면 다 너희들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근심들을 다 해결될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던 그 꿈들이 실현될 거야. 그러니 고난 속에 잘 버티자.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연단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실 때 연단이란 말을 자주 써요. 그죠? 그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연단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연단이란 말은 뭐예요? 연단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주 쓰신 말이에요. 그죠? 연단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쓰고 있는 그 단어는 검증된 것이란 뜻이에요. 검증된 것. 톰 라이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연단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성품이란 말로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캐릭터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온전한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나타나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사장을 좀 보시면 사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5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21절과 22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견고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믿음이 얼마나 많이 연약해지고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조차가 고난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먼데, 거기다가 갈대아 우르 땅이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우르가 훨씬 더 좋은 데예요. 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우르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오래요. 그 먼 길을 가요. 얼마나 멀었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난 믿음의 길을 가야 돼. 약속의 길을 믿고 난 그 길을 갈 거야. 그걸 가지 않죠. 그냥 거주해.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여긴가 보다 머물러요.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죠. 야, 가나안 땅으로 가. 또 가요.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잘하신 대로 기근이 오잖아요. 약속 땅에 갔더니 기근이 있어. 그래,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지만 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이곳에 뼈를 묻으리라. 이런 각오로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더니 낯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자기 아내를 그냥 바로에게 주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줄 알았던 그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환난 속에서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연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어느 순간 성장해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바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광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 우르 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 저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따라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 거야. 그 약속 한마디 줘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복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킨 적 없어요. 자신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거 잘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뜻이거나 소망이거나 아브라함의 비전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화목된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시작.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린 즐거워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 아닙니다. 늘 자주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 많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많은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역시 그 많은 순례의 길 속에서 항상 굳건하진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여정을 걸으면서 점점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에겐 공고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과 계획들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고난과 지금 아픔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게 늘 자주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 도대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안다면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변화시켜 줄 것 같아가지고 딱 갔는데 그대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고 있고요.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으니까 자기 아내를 바로 이렇게 줬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더라면, 초판부터 믿었더라면 바로에게 그 줬겠어요, 아내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모르니까 주죠.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 제 상속자죠? 이스마엘이 제 상속자 맞죠? 그러고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현실이 지금 100세가 돼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데, 이 100세가 돼 있는 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아들이 없었던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게, 그걸 알고 믿었을까요? 모르니까 이스마엘이 제 상속자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아들이 이스마엘 맞죠? 그러고 있어요. 모르니까 하갈하고 동침했던 거고. 몰라요. 실수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셨다. 우리는 그냥 자식을 퐁퐁퐁 낳으면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죠. 제가 창세기에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요,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 이루신 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그걸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거,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걸 다 알고 믿었을까요? 몰라요. 모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들을 언젠가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질 않아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세상적으로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자녀가 다 잘 되면, 내가 기도하고 원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성장하면, 그때 진짜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줄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그 뜻을 향해 나갈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맛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지게 해주시고, 그 인내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면서 기뻐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도 갈등이 없겠죠. 예민해지면 다툼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화목이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에 이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무엇인지를 드러낼 그날이 올 것이라는 대한 소망이 있고 저희들은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저 돈 많고 많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고 의리의리한 형편에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그때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다 같이 언젠가 어느 시점에 섰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라고 서로 기뻐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